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영광의 왕을 경배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곤 하지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깊이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이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군요. 혼자라면 안 할 것을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 혼자 가면 안 갈 길을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것. 자, 그러니까 혼자라면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영향을 받은 거죠. 저분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나도 그 길로 따라가야 되겠다. 그분의 삶의 발자취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 길로 가고 싶다. 뭔가 닮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가 걸었던 길과 비슷하게 걷고 싶은 것.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향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과 또 그렇지 못한 영향력. 자, 제가 한 가지 한번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사에 이제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수도원 운동. 이것이 뭐냐면 주후 3세기쯤부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것인데 핍박의 시대에 태동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시절, 그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가고 빈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골짜기로 숨어서 순수한 신앙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숨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는요,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를 좀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그 노력하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이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운동이 이 점차 제도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어졌느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로, 그리고 고행주의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원 운동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사람을 그 예로 들어본다면 스타일라이트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 이제 이분이 시리아의 시므온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을 피하고 피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광야에서 한 6피트 높이의 기둥을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또 신기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자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둥을 점점 높여서 60피트의 그 높이로 높게, 저 그림에 나오듯이 저렇게 아주 높게 성체를 세우고 그 기둥 그 꼭대기에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살았느냐? 30년 동안 살았어요. 저 꼭대기에서. 그러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밥을. 잠은 뭐 저렇게 쭈그리고 잔다고 해도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하루에 2끼 먹어야 되는데 그 2끼를 어떻게 했느냐? 아래에서 제자들이 밧줄로 그 밥을 나릅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또 뭐겠어요, 여러분? 용변에 대한 문제였겠죠? 용변은 또 어떻게 했느냐? 그 용변은 또 밧줄로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이 제자들이 3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저분을 성자라고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자 같지가 않습니다. 저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그분이 이제 저 꼭대기에서 죽어요. 몸을 밧줄로 다 동여매고,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온 살을 뚫고 들어가서 죽고 맙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자, 그에 비해서 제가 또 한 분의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정말 이 시대의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리빙스톤에 대해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파송을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엇갈리는 겁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긍정적인 평가는 정말 그분은 신실한 사람이다, 진실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냐? 그 사람 위선자다, 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선교 보고가 헛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기자가, 어떤 그 용감한 어떤 그 기자가 나섰습니다. 내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의 행적을 한번 조사하고 올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동행 취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동행 취재하듯이 아프리카에 가서 일거수일투족 리빙스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점을 찾으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개월 후에 돌아와서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남긴 글입니다. 바로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리빙스톤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삶이 곧 예수의 삶이요 그의 인격이 곧 예수인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기자가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시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리빙스톤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쭉 묵상을 해봤어요. 성경 이곳저곳에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이렇게 늦가을이 되고 또 이제 겨울이 시작될 요즘에 꼭 어머니가 이렇게 메주를 담그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에 들어서 이제 누룩을 이렇게 반죽해서 이렇게 놓았던. 근데 꼭 제 방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냄새 좋습니까? 좀 지독합니까? 지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온몸에 밴다고 어머니에게 투정 부렸던 그런 그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효소,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트처럼 뭔가 부풀리게 하는 것, 그거죠. 또 그것으로 술 반죽을 해서 막걸리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한마디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물질이 바로 이 누룩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또 경험하고, 이제 저도 이제 경험하고 하는 건데, 제주도에서 이제 귤 같은 거 이렇게 택배로 딱 받아서 이제 곧바로 딱 열으면 괜찮은데, 조금 있다가 열으면 꼭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썩은 귤이 생겨서 이 포자를 드러냈던 그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볼 것입니다. 이 곰팡이처럼 막 이렇게 피어 있고. 그런데 꼭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느냐면, 상처난 그 귤 옆에 또 다른 귤도 같이 썩어져 가는 거, 점점 썩어져 가는 거, 그거 그대로 놓으면은 한 2, 3일 있으면 다 그냥 한 박스 전체가 다 곰팡이를 다 뒤집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효소 또 누룩과 같은 그런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침투력이라고 하는 거, 이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성경에 좋은 의미의 단어를 가진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단어 중에 이 빛과 소음이라고 하는 단어, 너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런 단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너는 알곡이라고 하는 말, 또 이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 이거 정말 좋은 의미의 그 의도로 쓰여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단어들 여러분 발견해 보셨습니까? 이 엉겅퀴라고 하는 단어, 이 가라지라고 하는 단어,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나쁜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로 쓰여져 있었을까요? 좋은 의도로 쓰여져 있었을까요? 나쁜 의도로 쓰여져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누룩에는 두 가지 얼굴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룩의 부정적인 얼굴의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이 두 얼굴을 가진 누룩 가운데 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이 한 90%가 되어져요. 특히 이제 오늘 구약 본문으로 선택한 출애굽기 12장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 맨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이 말씀을 언제 주셨을까요? 출애굽할 당시에 주셨겠죠. 바로 이 성경 본문이 바로 이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네, 보셨을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영화죠. 근데 10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도 나오고 그 10가지 재앙에서 맨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뭐죠? 장자의 죽음이죠. 근데 장자 첫 태생들은 다 죽는데, 죽음의 천사가 딱 지나갈 때 모든 것이 다 죽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을 발라라?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유월한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생긴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죠. 바로 유월절. 그런데 이 유월절에 이것을 먹으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으라?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리켜서 무교병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보니까 단순히 그 빵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집에서 아예 누룩을 어떻게 하라? 제하라. 누룩을 없애버려라.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룩 넣지 않은 빵, 그 빵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날씨가 더웠지 않겠습니까? 광야니까. 그럼 누룩을 넣게 되면 그 빵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상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아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예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집안에 누룩을 아예 없애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자주 무엇으로 상징이 되어지느냐면 죄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죄의 상징. 자, 애굽 땅을 나오면서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 그리고 집안에서 아예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죄의 습성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어요. 자, 400년을 애굽 땅에 살다 보면 우리나라 뭐 2조도 몇 년이라고 합니까? 2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40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애굽의 문화에 다 동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 습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이 죄의 습성, 이 과거에 얽매였던 그 삶을 털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봐도 누룩이 죄악의 상징으로 쓰여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 복음서에 보면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냐면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신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 아주 간단한 구절이니까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왜 보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처음에 보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키면서 믿음이 잘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유대주의자가 등장을 해요. 거짓 선교사가,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이제 복음,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러한 신학이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말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뭐를 받아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피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 그 심령에 간직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조심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룩은 밀가루에 비해서 양이 적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어요. 그러나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어떻게 한다고요? 밀가루 전체를 다 부풀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누룩의 침투력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 적었어요. 미미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침투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마치 신천지가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온 교회를 어지럽히듯이 그렇게 막 침투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무엇에 대한 카톡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생 중에 20명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누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룩이 이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이 갈라디아 교회도 바로 그러한 신앙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죄악의 누룩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왜곡된 말이 교회를 상처투성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기 전에, 공동체가 병들기 전에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누룩의 부정적인 얼굴을, 그 얼굴을 잘 기억하면서 죄악의 누룩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주변의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또 공동체의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룩의 긍정적인 얼굴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누룩이 죄악을 상징하고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는, 그렇게 퍼져나가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하느냐면 비유장이라고 해요. 무슨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33절 그 앞부분에 무슨 비유가 나오느냐면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에 대한 비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또 정리하면서 그 다음 준 말씀이 바로 이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걸 축약해서 말하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그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또 하나의 다른 얼굴의 모습의 누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누룩이 적은 누룩이 가주서마를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적게 또 때때로는 작게 시작되었을지라도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선한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가루서말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전에 보면요,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보면은 꼭 이런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동네 아저씨나 뭐 이제 아버지나 이런 분이, 어머니나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떡을 하면은, 저희 집이 옛날에 그 방앗간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꼭 뭐를 하느냐면 이제 이 쌀가루를 이렇게 이 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게 이제 부수는, 꼭 명절 전에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딱 와가지고, 어이구, 떡을 그렇게 많이요? 그거 한 달씩이나 한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떡을 한 달씩이나 하면 그거 다 누가 먹어, 다 썩잖아. 근데 여기 한 달이라고 하는 말하고 가루서말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용법이에요. 많은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가루서말 속에 적은 양의 누룩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양과 적은 양.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많은 양이 적은 양을 눌러버려요. 흡수해버립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루서말이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을 눌러버려야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적은 양의 누룩이 오히려 많은 양의 가루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어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인 것이죠. 선한 영향력.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까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적게 시작되었습니다. 언노드와 아펜 셀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복음이 들어왔고, 그것이 이제 몇 년 후에는 3.1운동에 아주 주춧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우리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남과 북 이렇게 합쳐가지고 총 인구가 2천만 명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30만 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여러분들 금방 나오죠. 몇 퍼센트입니까? 예, 수학을 잘하는 분 없으신가요? 1.5%죠. 1.5%,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적은 양의 누룩이 3.1운동을 일으키는 주춧돌의 역할을 했다.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주춧돌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우리나라 사람의 20%, 25% 그렇게 많이 크리스찬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운동력이 되겠지 않습니까? 적은 누룩이 가루서마를 부풀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12제자에게 부풀리게 되었고, 또 12제자는 주변에 있는 또 많은 또 다른 그 사도들에게, 그래서 점점 퍼져나가서 지금 전 세계에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12억, 13억의 그 숫자가 됐지 않습니까? 적은 숫자가 그렇게 변화의 능력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온 세상을 그렇게 부풀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 절기가 뭡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무슨 절이라고요? 대림절인 거예요. 대림절. 군바야,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그 삶,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려면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가라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알곡으로 준비되어서 정말 선한 능력을 가진 그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 그게 건강한 누룩을 가진 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에 건강한 누룩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능히 잘 감당하는 신실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누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누룩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얼굴을 가진 누룩, 긍정적인 얼굴을 가진 누룩. 자, 똑같은 누룩이에요. 그 누룩이 다른 누룩이 아닙니다. 같은 누룩인데 어떤 누룩은 부정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고 어떤 누룩은 긍정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누룩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떠한 누룩이 되고 싶습니까? 긍정적인 누룩이 되고 싶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다 긍정적인 누룩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누룩을 가진 그러한 누룩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안에 건강한 생명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생명력. 건강한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민들레 보셨나요? 민들레 홀씨. 자꾸 미미하지만 그게 퍼져나가서 담벼락에만 딱 떨어져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노란 꽃이 맺혀지더라고요. 생명력인 거죠. 그리고 작은 풀 씨앗이 하나가 또 날라 가면은 그곳에서 대지만 뚫는 것이 아니라 때탓은 이 아스팔트도 뚫고 거기에 뭐 풀이 자라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생명력, 위대한 생명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사도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기서 아들을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그는 부정적인 그런 얼굴을 가진 누룩이 아니라 긍정적인 얼굴을 가진 누룩이 되어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력을 가지고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비록 나는 때에 따라서 빌빌거리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잠시 좀 쉬었다가 만납시다.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지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어떤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쓰러져요, 지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주님을 알고 싶다, 저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발견하고 싶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권의 책을 또 읽으면서 묵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과 브라질에서 이민자로 살아온 허연경이라고 하시는 이 권사님이 쓴 책입니다. 생명이 있기에라고 하는 책이에요. 생명이 있기에. 이민자라고 하는 삶, 참 힘든 삶이잖아요.
특히나 미국은 좀 괜찮겠지만 브라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만 유방암에 걸려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학이 여러 가지로 발달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병하기에 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데 이민자로서의 그 삶 속에서 유방암에 걸리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고통 가운데 투병하면서 병상 일기를 썼어요. 저도 이제 쓰고 싶은 것이 이제 병상 일기인데 저는 이제 책을 굳이 쓰고 싶지 않아서 이제 참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이며 아름다운 것인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지금의 헐벗고 빛바랜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전 그 대목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목사고 그분은 권사님이지만 그분이 쓴 그 글귀에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암에 걸려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지금도 하늘의 기쁨 안고 하늘나라 이 천국을 소망하며 노래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권사님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정적인 그런 죄악이 가득한 모습에 누르게 아니라 긍정적인 선한 능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건강한 누룩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도 다시 살리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찬양을 듣다가 아주 가슴이 뭉클하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성전에 앞에서도 찬양하고 저쪽에서도 찬양하고 저쪽에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하모니를 넣어서 찬양하는데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누구였을까요? 여전대원들. 아유, 잘하시네. 본인들이 그냥 자화자찬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여전대원들이 기관별 찬양경연대회 때 우리 장례기념주일 때 불렀던 이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죠. 예, 홍경인 집사님 그때 이제 지휘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외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주를
주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업해 주세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주님이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죠. 저나 여러분은 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 의미의 누룩이 담겨져 있으면요, 우리는 썩어져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복음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보물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보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선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누룩이 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 그렇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많은 사람들, 부정적 얼굴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세상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